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제가 여러분 다 읽을 텐데 여러분들은 짝수 절만 같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는 1절부터 7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전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같이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에서 유로 채우는 시작.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다 차고 넘쳐서 더 이상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채워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더구나 넘치는 경우는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채워져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우리 생활에서 보통은 만족스러운 때보다는 불만족스러울 때가 많은 걸 봅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는데 이 전기버스가 서울 쪽에 많이 보급이 됐던 거 봐요. 이 전기버스가 소음도 적고 또 탄소 배출량도 없어서 환경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승객들이 추워가지고 덜덜 떨어요. 운전기사님은 손난로에 털신에 요즘에 털신 신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기버스 택시 기사님들은 털신을 신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전기이기 때문에 이 난방장치가 제대로 보완이 안 됐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뭔가 부족해요. 여러분들도 내 삶을 돌아보면 목사님 다 부족해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런 건 감사하고 저런 건 감사한데 그래도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건강이 부족하고 건강이 충만한 사람은 또 뭐가 부족하고 또 뭐가 행복한 사람들은 또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다 부족함 일색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배웠던 용어 가운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크레아테오 엑스 니힐로라는 말이에요. 무로부터의 창조. 35년이 지났는데 36년째인 이때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맴 돌아요. 왜냐하면 참 신기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라틴어인데요.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음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이 컵으로 저는 설교할 때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매주마다 우리 담당 권사님께서 이걸 채워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 컵에 물이 없어지면 1부 예배 드릴 때는 이 컵이 물이 없어지면 2부 예배 때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집니다. 있는 것에 채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주 적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집밖에 없습니다. 나는 폐차 직전에 자동차밖에 없습니다. 나는 스파크밖에 없습니다. 나는 뭐밖에 없습니다. 나는 자격증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이요. 그런 사람들은 복이죠, 복. 어떤 사람들은 자식이 재산이죠, 자식이.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자식이 왼수죠, 막 이런 사람도 있지만 자식이 재산이죠. 가진 게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진 것으로 살아가고, 가진 것이 떨어지면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진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면 가진 것이 없어도 채워지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채워져요?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찌하든지 내 믿음의 분량이 몇 점인지는 몰라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 가진 것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부족하니까 채워주시는 거예요. 넘치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배부른데도 더 먹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살이 쪄요. 어떤 분들은 약간 부족한데 그만 먹겠습니다 그래요. 왜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분명히 부족한 사람에게 채워지는 거지 넘치는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뭔가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실 수 있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얼만큼의 자본금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지식을 또 스펙을 쌓아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입은 옷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체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는 안경이나 아니면 뭔가 가지고 있는 도구, 스마트폰, 우리가 태어날 때에 비하면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채워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을 느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고 또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떠날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사는 동안,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가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거, 적금 통장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쩌면 태어날 때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채우셨다면 지금부터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돈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우리 삶을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그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에 보면 4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수넴 여인이 아이를 갖게 돼요.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이 기도해 줬을 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또 출산하는 그런 기적이 있고, 두 번째는 독이 든 국을 정화해 줬던 그런 엘리사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또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이렇게 그 엘리사의 도움으로 부유하게 된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채소와 약간의 보리떡 20개 정도로
100명 이상이 먹고 남은 사건, 이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건은 이 4가지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 가난한 한 과부가 그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 환경을 잘 극복하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우셨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한 과부, 여기 성경에는 선지자의 그 신학생의 아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신학생들이 가난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 후반 또 90년대 초 중반까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신학생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더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 괜찮으신 것 같아요. 신학생들이 꽤 괜찮아졌는데, 이제는 재정적으로 꽤 괜찮은 친구들이 모이다 보니까 신학교에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미달 사태가 계속 일어납니다. 신학교를 안 가려고 그래요. 아, 이거 생각보다 힘들구나. 신학교를 안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시대에는 선지자가 정말 가난 그런 가난뱅이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 아내와 자녀들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기 가운데도 사모님과 자녀들만 남겨놓고 어느 정도 교회가 안정됐는데 우리 친구가 교통사고로만 죽고 말았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힘든 사건이에요. 사모님이 어렵게 나중에 신학을 시작해서 그 교회를 맡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건 아주 좋은 케이스예요. 대부분은 목회를 못하니까 사모님은 나가세요 하고 다른 목사님 오셔야 그 교회를, 공동체를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사건도 신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아내와 그 아이들만 있단 말이에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 살죠? 그래서 그 신학생 부인, 사모님이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죽겠어요. 어떻게 살죠? 이런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묻습니다. 지금 너희 집에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우리말로 표현할게요. 참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참기름 좀 비싼가? 들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기름만 갖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밀가루가 있어야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기름만 마시고 살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름 한 병 외에는 자기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릇에 채울 수 있는 빈 그릇들을 옆집에 가서 다 빌려와라. 흉년이기 때문에 이 집만 기름이 한 병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집들도 빈 그릇이 많을 거예요. 빌릴 수 있는 대로 그릇을 다 빌려와라. 엘리사의 생각이 있었겠죠.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한 방에 문을 잠궈라. 엘리사가 그 남은 마지막 한 기름병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 기름이 다 그릇마다 채워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름이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이 다 채워지고 빈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했을 때 그 기름을 이제 밖에 가서 팔아서 남편 신학생이 지었던 빚 다 갚고 남은 흉년의 기간 동안 너희 가족이 살아라. 이런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건입니다. 저는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본문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다가 왜 이 찬송이 자꾸 생각나지? 이런 찬송이 생각났어요.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 이런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불러봐요.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우리들 마음속에 펑펑펑펑, 샘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치네. 샘물아 솟아나라 펑펑펑펑. 좀 모르는 것 같이 막 이렇게
그러는데 갑자기 이 찬송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샘물이 솟아나듯이 펑펑펑펑 솟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이 이후에 신학상의 아내 사모님과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그 흉년을 잘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힘든 분들을 좀 도와주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 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냐고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시면 또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건강이 좀 부족하면 건강한 사람들의 도움을 좀 받고, 믿음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꾸 누군가를 핀잔하거나 지적하지 말고 믿음으로 좀 도와주고, 그런 천국 같은 공동체가 우리 익산 영락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이 신학생 사모님, 돌아가신 신학생의 부인이었던 이 사모님과 그 자녀들을 도왔습니다. 엘리사에게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채우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그만 그 남은 것, 이걸 가지고 채워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부터 어떻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까? 그 원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채워주시는 원칙,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하는 만큼 채워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은 처한 입장을 생각해보면 딱갑니다.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이들만 남았는데 자기 재능은 없고, 심지어 재산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름 한 병 먹고 이제는 기름 한 병만 먹는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요. 아무튼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친정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사실은 남자들은 잘 모르겠지만 여자분들은 친정 엄마가 있다는 것이 그 엄청난 축복이에요. 친정 아버님, 의지할 수 있는 친정 아버님이 있다는 것이 여자분들에게는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남자지만 남자들은 누구한테 힘을 얻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엄청난 힘인데, 친정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친정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는 그 신학생, 가난한 신학생의 사모님이에요. 아이들이라도 없으면 뭐 재혼이라도 하는데 아이들도 있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신학교 교수님 엘리사를 찾아간 거죠. 우리 남편이 빚만 남겨놓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빚쟁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엘리사 선지자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업의 길도 막히고 장사도 안 되고 우리 가족들이 해야 될 일들도 없고 알바 자리도 쉽게 찾아지지도 않고 매출은 떨어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이 신학생 사모님이 말한 것처럼 선지자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기도합시다. 그러다 보니 이 여인은 영적인 스승이었던 엘리사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쓰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부르짖어 가로되.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요청할 때 쓰는 언어인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 말을 쓰는 겁니다. 부르짖어 가로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선지자님 좀 도와주세요. 요즘 용어로 보면 목사님, 교수님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가난해서 또 도와줄 방법이 없네. 신학교 교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기름병 하나입니다. 그걸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기도할 줄 모른다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냥 주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처럼 우리 안수집사님들처럼 매일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나 지금 어떤 때라고요? 기도할 때랍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응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 없이 역사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 찾으신다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루어지는 일들은 오히려 사람들을 망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만들어요. 요행이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은 망해요. 왜? 한번 당첨돼 보니까 계속 로또 복권만 사. 그리고 그 돈 다 잃어. 그리고 망해요. 있는 것도 다 없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없는 것들을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고 또 채우시지, 우리가 내 요행수를 바라고 하면 그 요행이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매일마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매일마다. 그 선교사님이 어제 저녁에 말씀 마치고 제가 성경 기도하기 전에 잠깐 만나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중앙체육공원에 가서 사모님하고 돌다가 운동하다가 어디 가서 기도할까? 그 중앙체육공원에 가면 폭포가 있어요. 폭포 밑에 가서 혼자 찬송하다가 기도하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오기 때문에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기도하기 이렇게 좋은 장소가 여기예요. 여기 지금 수민 간사님 앉은 자리, 그 자리에 와서 매일 아침과 저녁마다 2번씩 기도합니다. 1시간씩. 그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를 저는 마음속에 새겨놓고 있어요. 목사님, 익산 영락교회가 기도하기 너무 좋은 장소예요.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너무 잘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코로나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익산영락교회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신임 권사님들 화장실 청소 열심히 하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언니 권사님들 기도에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김혜수 목사님이나 우리 부부나 우리 간사님들 열심히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양을 채워야 돼요. 기도의 양이 차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우시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걸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못하니까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십자가 앞에 와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의 양을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채울 때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데 채워지면 그 사람 망하니까 기도하는 백성들을 채워주시면 더 기도할 거거든요. 더 하나님 의지할 거거든요. 교만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은 믿음만큼 채우시더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기도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은 두 번째는 믿음만큼 채워주십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기름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뭘 준비하냐면, 저 같으면 뭘 준비하냐면, 여름에 우리 쓰는 수영장 있잖아요. 그 수영장을 아예 그냥 펴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거. 그런데 자기의 믿음만큼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세수대야 좀 빌려주세요. 우리 김장할 때 쓰는 큰 그릇 좀 빌려주세요. 뭐 그냥 그 콜라병도 좀 빌려주세요. 1.5리터짜리 그거 뭐 빌려주세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빌릴 수 있는 만큼은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채워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믿음만큼 채워주십니다. 자, 1점부터 빵점 말고 1점부터 100점까지 내 믿음은 몇 점? 자, 옆 사람에게 내 믿음은 몇 점? 그만큼 채워주실 거예요. 그럼 믿음의 양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100점 믿음, 아니 120점 믿음, 만점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뭐냐? 여러분, 사람들은요, 믿음이 뭐냐? 믿음을 정의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하면 이력서를 내라고 그래요. 과거에는 어느 학교를 졸업했냐, 지역은 어디냐, 어느 집 가문이냐, 이걸 따졌어요. 그래서 학력, 지연, 학연, 혈연 이런 걸 따져서 우리 종씨네 합격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 이력서에 아예 밝히지 못하게 만들어요. 학력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지역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면접관들이 대화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느 학교 출신이고 어떤 경험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판단에 오류가 생겨요. 그 사람을 그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이 사람은 분명히 학력을 보니까 실력이 좋을 거야. 이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니까 성품이 어떨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오해를 해요. 선입견 때문에 오해를 하다 보니까 오해에 근거해서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만큼 판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십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을 했어요. 그 여인이 빌려온 만큼 다 채웠어요. 더 이상 채울 것이 없습니다 할 때까지 채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실 수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만큼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을 엘리사가 경험한 거예요. 엘리사의 믿음은 스승님의 두 배의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엘리사가 스승이었던 엘리야의 능력을 믿음만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도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다른 거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째짜게 여러분 헌금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 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많은 이제 활동비를 준다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이렇게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 다음날 대판 싸웠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양복값 줬으니까 저한테 좀 잘해주세요. 저는 성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습니다. 잘난 사람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마음이 가요. 좀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난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보다 부족한 사람을 돕는 것이 목사가 하는 일이다.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또 부족한 종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내가 목사님 양복 사줬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저 그거 못합니다.
대판 싸웠어요. 저는 성경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겁니다. 혹시라도 저한테 양복 사주고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런 사람은 양복값 가져오지 마세요. 양복 안 입어요. 여러분,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야지 사람의 방법들을 물질로 호도하거나 사람을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선지자가 신학생 사모님에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내 믿음을 키워라, 이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키우십시오. 믿음을 키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믿음이 있는 분들이 권사님이 되고 믿음 있는 분들이 안수집사님이 되는데, 또 집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면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런데 직분만큼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직분을 가졌는데도 믿음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안 채우시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2021년에 새로 임명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진짜 젊어요, 젊어. 지난 금요일 날 화장실 청소를 그냥 우리 집 화장실보다 반짝반짝 빛나게 청소하고 가시는 권사님, 제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막 미안해서 제가 막 커피도 갖다 주고 막 비닐도 찾아다 주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근데 비닐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알아야지. 제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열심히 섬기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키웁시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만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믿음의 분량을 채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 가십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안데르센 동화에 보면 썩은 사과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분이, 남편이 아내의 동의를 얻어서 말을 뭔가 바꾸려고 말을 가지고 시장에 갑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암소를 본 거예요. 말하고 암소를 바꿨어요. 암소하고 또 뭘 바꿨느냐면 양하고 바꿨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거위가 있어요. 거위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양하고 거위하고 바꿨어요. 거위하고 또 붉은 벼슬이 있는 수탉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거위하고 또 수탉하고 바꿨어요. 수탉을 갖고 가다 보니까 썩은 사과 한 푸대가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긴 그런 썩은 사과인데 한 푸대하고 그 수탉하고 바꿨어요. 결국 말하고 썩은 사과하고 바꾼 거예요. 밤에 이제 여관에서 잠을 자는데 부자인 사람하고 이 사람 만난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집에 가면 말하고 썩은 사과 한 푸대 갖고 가면 집에서 쫓겨날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라고. 내 아내는 나를 칭찬할 거라고. 그 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에 당신 아내가 당신을 책망하지 않고 칭찬한다면 내가 있는 이 황금을 다 주겠소. 그 다음날 집에를 갔어요. 여보, 내가 이렇게 말을 끌고 갔는데 암소하고 바꿨고 양하고 바꿨고 거위하고 바꿨고 수탉하고 바꿨고 썩은 사과 한 푸대를 가지고 왔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나가!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지금 막 사과 식초를 만들려고 했는데 당신이 가져온 그 썩은 사과가 꼭 필요했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부자가 황금 다 주고 갔대요. 안데르센 동화.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좀 믿어주십시오. 남편 여러분, 아내를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님 여러분,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녀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자녀들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이 필요해요. 신앙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1년을 살아가는 여러분, 오늘이 1월 넷째 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2021년은 믿음을 키우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경험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도 기도하면서 의자를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강대상에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 바라보면요, 아, 복 받겠구나, 축복의 사람이구나,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릇을 빌려온 여인은 엘리야의 지시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궈요. 그곳에서 엘리사 선지자는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빈 그릇이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곳,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익산 영락교회 이 자리에 이사 오면서 정말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돈이 없어요. 목사는 돈이 더 없어요. 우리 교회 저축에는 돈이 있느냐? 없어요. 없는데 이걸 어떻게 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땅이에요.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영등동 308-8번지, 9번지, 10번지 이거 우리 땅이에요. 이거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돈이 없이 샀어요. 어떻게 샀느냐? 은혜로 샀어요. 은혜로. 여기는 우리 땅.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산때 이후로 이 땅이 2억 올랐대요. 이래요. 저는 몰라. 금방 이사 갈 거 아니니까 뭐 올려든 말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는 누구 땅? 하나님 주신 땅. 여기서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사 오고 난 뒤에 등 우리가 다 바꾸고 수도 다 바꾸고 전부 다 우리가 공사했어요. 근데요, 그때 땀 흘렸던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보면 이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이 공간이. 얼마 전에 사진을 보니까 우리 문술래 권사님이랑 여기 와가지고 여기 청소하다가 이렇게 손잡고 기도했던 그 사진이 있더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축복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전에 이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교회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여기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이 강대상에서 몇십 명이 막 자면서 기도했어요. 철회하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저 방이 제가 잤던 방이에요. 여기는 기도하는 공간이에요. 교회가 들어와서 너무 좋아요. 이 교회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영등동 308-8번지, 9번지, 10번지를 축복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신앙생활 함께하는 성도들이 복을 받게 될 겁니다. 어떤 복이냐? 돈 많아지는 복, 이건 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곳에 복을 부어주시겠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제 아내하고 우리 권사님들하고 서울 병원에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갔다가 오는데 우리 권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 기름 한번 넣으라고 카드 줬어요. 제가 끝까지 익산까지 왔어요. 왜? 익산에 제일 싼 LPG 충전소가 있거든. 제가 뭐 한 4만 원, 5만 원 정도 넣는 그 LPG 가스 값이지만 그래도 익산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가능하면 저는 익산에 와서 기름을 넣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져갈지 전주로 가져갈지 모르지만 익산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번 만큼 세금은 익산에 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익산까지 왔어요. 저는 익산을 사랑합니다. 익산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익산에 사는 인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익산에 있는 것이 저는 복이에요. 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있어요. 그곳이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교회 와서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기도해도 좋고 사무실에서 기도해도 좋고 다 좋아요. 가능하면 시간이 짧아도 좋으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은혜를 채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원보다, 어떤 영성센터보다, 어떤 영성훈련원보다 바로 주의 교회가 복 있는 자리고, 여기가 주의 은혜를 채우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 백춘자 집사님 이제 전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올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전주 이사 가도. 이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군산에서도 오죠. 김제에서도 오시죠. 우리 루간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어요. 김제에서도 오죠. 은총인에도 왔고, 하멜에서도 오죠. 전주에서도 오죠. 대구에서도 오죠. 이야, 복이에요, 복. 이 자리가 복입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느냐?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공동체를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그 마인드가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실천되었으면 좋겠어요. 잘난 사람도 여러분 우리 챙겨줘야 되지만,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돌아봐주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공동체는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또 사도행전 4장 35절에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러분 돈도 벌어야 돼요. 나눠 주려고 하는데 가진 게 없어. 다 나눠 줄 수가 없네.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부유하고 건강도 여러분 잘 챙기고 나눠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초대교회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점점점 초대교회보다 더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안 나눠줘요. 그러면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우리 익산영락교회 공동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8절 말씀에 보면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라. 놀라운 사실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목사인데도 이게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구나, 이런 걸 느껴요.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타국인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타국인에게는. 그러나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빌려주기는 하되 이자는 받지 마라.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줄 것 같으면 돈 거래하세요. 이자 안 받아도 되니까 있을 때 갚아. 그냥 천국 가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들끼리는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아요. 근데 얼만큼 구워주라고 얘기하느냐면, 여러분 몽땅 빌려주래. 몽땅 빌려주래. 레위기 25장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자 받지 말고 몽땅 빌려주래. 이게 진짜 공동체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타국인들에게는 이자 받으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저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자 많이 받아도 돼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자 많이 받아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이 태어났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이 떠나갈 겁니다.
부자인 사람들은 조금 넓은 평수에 들어가겠죠. 정말 없는 사람들은 에게 조그만 이게 태워가지고 조그만 그 그릇에 담아서 이렇게 아주 진짜 좁은 곳에 넣겠죠. 여러분, 우리가 없이 왔다 없이 가요. 있을 때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있을 때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밥 한 그릇을 사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실천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실천하십시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사줄 것이 없다, 얻어먹어도 괜찮아요. 대신 사주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우리도 나누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도움을 받으십시오.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맺기를 원합니다. 잠언 30장 8절, 이 말씀대로 응답받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같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너무 부자가 되면 하나님 떠납니다.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욕먹습니다.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내가 베풀 수 있을 만큼, 내가 나눌 수 있을 만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로 채우시는 시작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